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지금 읽으신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죽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그들의 자손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같이 하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죽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우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지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잘 부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함께 부르시던 복음성가가 바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5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축복은
네 가지로, 그리고 마태복음 축복은 8가지로, 누가복음은 4가지로 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축복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고, 누가는 저주를 함께, 화 있을진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복음서를 쓴 분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기록해서 문맥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병 고치는 그런 역사 기적을 보고 주님 앞에 몰려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첫 번의 말씀이 바로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이 산상수훈의 출발점입니다. 왜 주님께서 복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그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셔야 되겠다고, 올바른 축복관 그것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복에 대한 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목표하고 사는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장 먼저 가치관에 관한 말씀이다 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또 복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팔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조금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복이 있나니라는 말로 이야기하면 9가지가 나와요. 9가지.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9가지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12절의 말씀을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 동의어로 본다고 하면 10복이죠. 복이 있나니라는 말로는 9복이 9복이고, 그런데 왜 8복이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핍박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다 됐기 때문에 거기 복이 있나니라는 의미가 2가지 들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로 그냥 본 거죠. 그렇게 되면 8복이 되는 것입니다. 7복이냐 8복이냐 9복이냐 10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고 복받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이 무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사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축복관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관한 말씀이죠. 복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은 다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이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5복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덕을 좋아하고 사는 것, 죽음을 생각하고 잘 죽는 것, 그게 5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복들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1복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바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한 것이고, 마태는 물질적인 가난보다는 정신적인 가난,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영적 정신적인 부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적인 가난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난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물질적인 가난은 어떤 특권이나 영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으니 의지할 것이 없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지식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다 가진 것이 있으면 그거를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이제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러면 자기가 무능력,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겸손으로 인해서 채움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복이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좀 포괄적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이라기보다는 자기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이 샘판다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의지할 것이 없고 불안,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서 그들에게 그 불안이, 그런 걱정이, 두려움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은혜로 해결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가난한 자들에게 풍요가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천국이 축복으로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셨는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고 살아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영적인 부족을 알고 그리고 항상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더 필요한 게 없다고 교만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주어질 것이 없지만 자기 부족을 알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난 이것도 부족하고 난 이런 것도 모자라고 자기 부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부족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의 욕심, 그 어리석음을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부족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고 자기 부족을 아는 만큼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족을 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도 그 신령한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흔히 생각해왔던 복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부족함을 알고 사는 게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아멘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부족을 알고 또 특별히 신령한 영적인 것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넉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들에게 채워짐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복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아버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이 바라는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아 천국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천국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믿음의 동행자를 위해서 수험생들 추수감사절 찬양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